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립시다. 다 같이 시작. 1절의 말씀 열왕기 상하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을 바벨론 포로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그 중심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부요함, 풍성함,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절벽 사회 그 속에 낭떠러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쓰임받는 내병의 나병 환자, 여기 나병 환자의 믿음의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 기적 같은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 필요할 때 되게 이렇게 애굽 땅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출애굽하고 광야 사흘 40년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시는 기적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은 복음이 세계를 향해 전파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더라.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어떤 그 부요함 모든 것이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그 시대 속에 낭떠러지 같은 절벽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뭔가? 이 내용을 보면은 먼저 어제 우리 유정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 나라의 벤 하닷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 나귀 머리는 그들은 부정한 것이라 해서 먹지도 않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요. 한 세겔은 한 사람의 4일 품삯이거든요. 그럼 80세겔이면은 부정하게 여기는 나귀 머리 하나가 한 사람의 1년의 품삯이나 마찬가지.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나귀 머리 하나가 뭐 비둘기 똥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보다 더 악한 것은 먹을 것이 없으니 동물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풍성할 때는 모르는데 궁핍할 때는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남자들을 만나서 몇 가지를 해보면 안다고 그러냐. 술을 먹여보고 술이 취했을 때의 행동을 한번 보고 노름을 해보면은 여러분 노름 해봤어요? 노름을 해보면은 본성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운동, 스포츠, 내기를 해보면은요 본성이 나온대요. 여러분은 본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장 연약하다 싶을 때에 그때 본성이 나오는 거죠. 동물적인 욕구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잡아먹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은 엘리사에게 모든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제 중요한 말씀을 했죠. 1절 볼까요?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음은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를 우리가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읽는 말씀 속에 듣는 말씀 속에서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러면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죠? 큐티를 했으면 그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필리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많은 분들이 큐티 처음 할 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겠냐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다 되어졌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큐티는 뭐예요? 말씀을 잘 쪼개가지고 남들에게 나 이렇게 말씀을 봤어, 이게 큐티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읽다가 적용되어진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큐티의 목적입니다. 이 큐티가 잘 되어지니까 이번에 오시려고 하다 못 오셨던 임은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냥 내 손에 쥐는 것,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분이 걸어가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걸어가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옛날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나는 기도 속에 응답받은 것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것으로, 내가 읽은 말씀으로 큐티 말씀 속에 적용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셰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셰겔로 그 인플레 현상이 막 일어나던 것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부동산 값이 막 아파트 한 채에 서울 가면 막 70억 된 데도 있어요. 보통 뭐 10억, 20억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이 바뀌더니만은 아파트 한 값에 한 채에 1억.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렇게 너무 많나요? 아파트 한 채에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엘리사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 한 장관, 왕의 장관, 그런 엘리사가 전하는 말을 콧방귀 뀌었어요.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이 목사의 얘기로 사람의 설득으로 들으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내일 반드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콧방귀 뀌었어? 좋아. 너는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이건 네 거 안 된다. 내일 나눌 말씀입니다. 이 장관은 발표 죽습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약속을 받았더라, 믿음으로 살았더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면초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성,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바깥에서 저 아람 나라가 대치하고 있고 성 안에는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있는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어차피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도 거기도 먹을 것이 없으니 그래도 아람 나라에 가면 먹을 것이 있지 않겠냐.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걸어가는 소리를 말발굽 소리로 이 아람 나라에 들리게 하고 그들은 해질 무렵 저녁을 밥상을 잘 차려놓고 밥 먹으려 하는데 그냥 먹을 것 다 그대로 두고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 버려요.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렸는데 허겁지겁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서 그들은 이 소식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요, 복음의 본질이 다 들어있어요. 자, 복음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무당들처럼 아니면은 뭐 우상 종교처럼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이 응답은 뭐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눈으로 볼 때까지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가 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받은 응답.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응답받읍시다. 오늘 설교 듣는 가운데 마음으로 응답을 받읍시다. 여러분 읽는 가운데, 큐티하는 가운데 응답으로 받읍시다. 그래 마음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응답. 시작. 예, 눈으로 보는 응답. 그 안에는 뭐가 있죠? 복음이 내게 눈으로 보여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의 본질은 뭘까? 복음은요, 풍성합니다. 복음은 겨우 쥐어 짜듯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는 생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7장에는 강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생수를 만나는 과정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상처를 덜쳐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내 안에 상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오잖아요. 남자 5명과 사별인지 이별인지는 몰라도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인생이 절망인데, 한낮에 뭐 요즘은 학자들이 한낮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 남자가 얘기하더니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뭐야?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남편 얘기를 합니다. 뭔 남편 얘기죠? 남편 얘기하려고 하는 게 네 상처 덜쳐내라. 상처를 덜쳐내는 그 순간에 이 여인에게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정 안에서, 아니면은 집 안에서, 아니면 개인의 부모로부터 삶의 현장에서 받았던 상처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상처들이. 그 상처가 딱 치유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요한복음 7장에는 내 배에서 강수가 흘러넘쳐나리.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상처가 가로막고 있는 이 상처가 떨어나가고 터져나가고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될 때에 내 안에 강수가 흘러넘쳐나는 복음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쪼잔하게 쥐어짜서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한다? 생명을 준다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더 풍성히. 요즘 교회 안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교우들 안에 지금 저희 한우들 소식을 쭉 받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어떤 분에게는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보내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치유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뭐죠? 이는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의 풍성함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복음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은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새신자, 초신자, 구신자 얘기하는데 이제 벗어야 돼요. 고목나무의 이 때를 벗어야 돼요. 굳어져 있는 걸 벗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고정관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걸 벗어야 돼요. 그것을 벗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나는 교회 열심히 가, 예배 한 번 안 빠져. 그런데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와가지고 매일 그냥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그냥 해빌레 해가지고 있으면은요,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뭘 받은 것이 있어야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이 안에 굳어져 있는 고목나무가 가슴이 뛰도록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뛰는 가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은 풍성하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7절 다 같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복음은 이겁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굶주림으로 기하로 굶주려서 이제 인플레 현상이 부정하게 여기는 나귀 머리 하나가 1년 품삯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문 바깥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굶주림, 그렇지만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람성으로 갔더니 아람성 안에서 해질 무렵 무슨 얘기죠? 저녁 먹으려고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난 군량미와 뿐만 아니라 풍성한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4병의 나병 환자가 걸어가는데 이들의 소리가 말발굽 소리로 들려지게 아람 나라가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 버리고 이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놨단 말이에요. 오늘 4병의 나병 환자 아닙니다. 복음은 굶주린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복음은 들판에 차려진 진수성찬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복음은 들판에 차려진 풍성한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가도 굶주리 죽을 거고 아람 나라 가면은 칼 맞아 죽을 거고 그냥 여기 이렇게 있다가 죽자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었으면은 아무것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냐, 직분을 가졌냐, 그의 성품이 착하냐, 아니면 그가 많이 배웠냐 이런 것이 아니고 풍성함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떠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내 것이 되지 않지만 그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복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내 것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조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돼. 자, 읽는 말씀 속에 세 번의 택하신 조건이 뭐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겁니다. 그런데 택하심 속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 택하신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저와 우리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출생해서 본어게인 중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요, 복음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눈 감고 있으면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이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덜력에 차려진 풍성함의 진수성찬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보는 것은 이 복음은 무엇인가? 세상은요 1등을 해야지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도 나귀 머리 가진 사람이,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이들 것을 빼앗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인이 오늘 같이 잡아먹자,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 내 자식을 안 내놓는 거예요. 이게 동물일 욕구죠. 그리고 아람 나라가 왜 쳐들어왔죠? 본질적인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부분이지만은 약하기 때문에 애워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가? 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3절 말씀 봅시다.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요. 자, 보면 여기 두 가지 교차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때,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올 때, 오늘 복음은 풍성함에 차려놓은 식탁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올 때, 아무리 난 새벽 예배를 드릴 거야, 수요 예배를 드릴 거야, 금요철야 기도를 할 거야, 아무리 끄야 해도 내 것이 안 됩니다. 현장에 있을 때에,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그리할 때 그것이 되는데, 오늘 이 풍성함은,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 부정하게 여긴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그들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자.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복음에 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목숨을 내어준 것, 세상에서는 1등 해야 되지만 복음은 내가 죽음으로 너에게 다 준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나병 환자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았냐? 그들 안에 무슨 이유가 있었다, 이거 아닙니다. 나병 환자도 이유가 있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병 환자를 택하셨고 나병 환자를 도구로 쓰셔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데, 여기에는 중심의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은 모두가 1등이 될 때의 복음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한 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한 분,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복음의 초대로 복음 앞으로 나와서 복음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가로막고 있는 상처가 그렇게 나는 목사님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잘 봐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부르르 떨면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미혹되어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왜 뒤끝이 좋지 않을까요? 은사자들이 뒤끝이 좋지 않은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그 안에 상처가 드러나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쭉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 속에는 상처가 많은 거죠. 저도 이렇게 놓고 보니까 3일 동안 계속 묵상했던 게 그겁니다. 내 안에 이렇게 상처가 많구나. 내 안에 이렇게 상처가 많구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집안 안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아니 우리 부모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상처가 많구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던 혈기가 내 안에 있던 혈기가 우리 딸에게 이게 상처가 있구나. 이 상처가 있구나. 이것을 복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은혜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이 상처가 가로막아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복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따라합시다. 복음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거불거불하면은 절대로 우리 것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이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9절이 말씀합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서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하면, 자, 복음은요 잘 전하는 것,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복음은 내가 받은 대로 본 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남의 것을 갖다가 자꾸 입혀가지고 하면은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 뭐 강조하는 게 있는데 왜 그럴까요? 내 것을 가지고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본대로 받은 대로 깨닫는 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난 전도를 못해요. 나는 아직까지 복음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내가 만난 대로 믿은 대로 본 대로 깨달은 대로 전하면은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는 성문 안에 들어가 보니 진수성찬이 차려 있고 그 안에는 많은 군량미가 있고 또 많은 풍성함이 있다.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이 행위가 옳지 못하도다. 침묵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벌 내릴 거야.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성문지기에 있고 성문지기 왕에게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이 내일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복음은 그냥 멈춰 있습니다. 요걸 먹어도 복음은 전해지기만 하면은 능력이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려면은 우리 안에 먼저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의 그 시간에 그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면은 절대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오늘 새 하루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풍성한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어디에? 광야에, 들판에, 빈들에. 지금 세상이 빈들이거든. 세 번째,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죽으면 죽으리다 복음 앞으로 나아오는 자이다. 그럼 이 복음이 그러면 능력이 되려면은 뭘까요? 네가 받은 이 복음을 만난 그대로 오늘 나누는 겁니다. 여기 복음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상처가 가로막고 있고 내가 살아온 경험이 내 생각이 이성이 가로막고 있어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괴계 앞에 무기력하게 신앙의 연조는 있지만 직분도 있지만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봅니다. 내 안에 이 상처를 복음의 신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풍성히 차려놓은 복음 앞으로 나아오기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려 나온 주의 백성들 안에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칭찬 상급을 얻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빌립보 기도의 기도가 호흡이 되어 가정과 교회가 개인과 나라를 살려내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사람을 살리는 온갖 범사를 형통케 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대로 응답하시는 오늘도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땅 모든 교회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문제 해결받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작정 기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내 안에 계셔서 기도의 소리가 다 듣고 계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다운 임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들을 살려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빠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사업의 모든 노력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세상적인 성공에 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 아버지, 운전하실 때마다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믿음과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님이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됨에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아들 되게 하고 삶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약속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로 받아 누리며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